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으로 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터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지난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에는 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오늘은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찬양에는 이라고 한번 말씀을 연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한나는 자식이 없는 관계로 함께하는 불인나로부터 늘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격분하고 그래서 서러워서 참고 참다가 결국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여인을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거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는 서러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면 저는 이 자식을 온전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기도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네가 언제까지 술이 취해서 그렇게 중언부언할 것이냐 독주를 끊으라 할 정도로 간절히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했던 한나입니다. 그때 한나는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통분해서 아버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심정을 고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함을 아멘으로 받고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에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었던가? 어려움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그 기도는 사모함이 함께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에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니까 그 응답을 받아들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한나의 신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부합된 삶을 지금 한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두 날개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고 내 삶의 환경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로 만들자.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오늘 고난 속에 기도하여 아들을 얻은 한나는 마음껏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에 우리의 한나의 찬양에는 그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내용이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근심 없이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자식을 주었고 그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놓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고 나니까 엘가나는 가족들과 함께 매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매년제와 서원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한나는 말합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젖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테니 당신과 가족들만 올라가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유아를 젖을 먹이는 기간을 3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어머니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히브리인의 교육을 시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유아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사무엘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한나가 이제 3년이 되어지자 성경을 보면 수소 3마리와 밀가루와 제물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몇 년 전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내게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쳐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원하여 얻은 아들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있기에 한나의 찬양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었던가? 그 한나의 찬양 속의 고백을 찾아서 우리도 함께 고백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간단하기에 우리가 좀 더 원론적으로 크게 본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신앙의 한 날개 아래 꼭 있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은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데 낙심하고 어려운데 좌절하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거기서 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면, 그때 그 다음에 취할 신앙적 단계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감사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보관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감사로 보관하고 감사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간절히 뭐가 필요해서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가 어렵게 내게 줬다고 치자고요. 내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해결됐다는 것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즐거워한다면, 나의 어려움을 충족시켜줬던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다시는 줄까 안 줄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에게인가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을 표하고 감사를 표하게 될 때 그 자리는 또 다른 감사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은 뭘로 만들어가는가? 감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화답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렇게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던 사무엘 선지자가 30대 초반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미스바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전나는 소를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려가서 쳐부심으로 대승을 거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나서 전쟁에 큰 승리를 가져온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감사했든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고 감사의 돌을 딱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동안 빼앗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찾아주셨고 늘 아모리 사람들과 불편했는데 거기서도 평화를 갖다 주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뿐인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나병 환자인 것을 아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며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의 음성과 양성, 고쳐졌느냐 고침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판명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같이 제사장에게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가다가 고침을 받았더라. 주가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10명 중에 9명은 모두가 기뻐가지고 그야말로 제사장에서 허락받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상황을 딱 알고서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살해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갔더니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야,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가고 감사하러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을 고쳐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에서 감사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다 바라는 현상 속에 나타나는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것을 붙잡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에서 끝났더라면 사무엘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훗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한 시대의 획을 걷습니다. 그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해냈습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사세로서의 신정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왕정 정치로 이어갈 때 사울을 세워 왕을 세웠는가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워 왕권을 이어가게 하는 그야말로 멋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던가? 고난 속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하나님을 섬겨갔던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로 그 아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한나의 감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것은 오늘의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나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름도 당했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환경을 바꿔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찬양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의 나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특출나거나 누구보다 애쓰거나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는 이렇게 아들을 잘 하나님이 주셔서 키워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유일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라고 하는 반석은 불변성.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같은 유일신이 없고 하나님같이 변치 않으신 힘의 소유자가 없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나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함께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관하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바위 같은 하나이십니다.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 힘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힘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한나의 고백 속에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한나가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날마다 감사의 신앙 속에 함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한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지식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오늘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자기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모르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참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이 같은 위로가 없어요. 이 세상을 아무리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의 애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내가 처해지는 상황도 아시고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1절 6절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심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 눕고 앉음, 먹고 자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으로의 품을 팔았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어. 자기에게 역전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불인 나로부터 자식이 없다는 것에 서름당하고 무시당하던 나를 하느님께서 높이서 7이나 낳게 해주셨고 자식이 있다고 폼 잡고 나를 무시하던 불인 나는 지금 쇠약해져서 내 앞에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노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감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역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실패 같은 현장이 다시 한번 성공의 현장으로 바꿔지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고,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강건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역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의 삶의 환경이 내 결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내가 생명이 있는 날, 오늘에 가는 삶의 현장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브릿나가 한나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한나는 머리를 들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내가 열아들보다 중하지 않냐고 배나 많이 주면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스스로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분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니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자식이 있다고 한나를 무시하던 브릿나는 쇠약해지고 한나는 승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멋진 역전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누구지요?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린 나이 17살에 팔려 종이 돼서 13년 동안 그야말로 종살이에다가 억울하게 모함받고 옥살이를 하면서 그의 인생은 실패였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떠나서 생이별하고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종이 돼서 자기 재산도 자기 주권도 없이 살다가 그것도 상전의 아내를 넘봤다는 모함을 받고 옥에 들어가니 그는 살아날 기미조차 없었어요. 그 인생 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 기반을 다지게끔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만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리죠? 하나님 앞에 덤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한나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찬양에는 우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나가 고백했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까지 왔기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늘 역전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실패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아니 또 오늘도 그렇게 실패 같은 일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럴 때마다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하나님 되어 계시니,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계시니 언제나 그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드셔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지난주에는 한나의 기도에는 믿음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다면 오늘 한나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의 축복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게 하옵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오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가셔서 종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울음을 기쁨으로, 저들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